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눈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져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행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를 다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의무 때문은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이라면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코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 원래의 형상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을 놓으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의 뜻 가운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라는 말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일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사용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단어가 하기아스모스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명사형 형태도 있고 동사형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기아스모스라는 형태는 동사형으로 이 문장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동사형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그 자체의 그 모습은 거룩함, 명사로 사용될 때는 거룩함, 마치 완성이 된 그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사로 사용하면서 거룩함에 이르고 있다라는 그 마치 과정의 의미로서 거룩해지고 있다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함, 온전한 거룩함을 이룬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심으로써 우리의 그 변화를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거룩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그 행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며 실망하며 자책합니다. 예전에 목장에서 만난 한 자매님의 그런 나눔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자매님은 교회 올 때마다 즐거움도 있지만 반대로 힘든 마음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오히려 어떤 말씀의 소망과 기쁨보다도 좌절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너무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깨달음 속에 자기 자신을 고쳐 나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고치지도 못하고 늘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자매의 말에 따르면요, 양심을 찌르고 또 불순종하는 자기에게 말씀 선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발견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명령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또 말씀의 명령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죄 많은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어졌을 때 마치 발가벗고 있는 우리의 창피함이 드러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따르기에 또 꾸준히 그것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말씀의 권면이 항상 우리를 세워주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또 하나님 자신은요, 다른 세상의 명령과 또 명령을 지시하는 그런 존재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의 권면과 말씀의 규율과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좌절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인들과 또 많은 명령을 내리는 존재들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과제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지킬 수 없는 과제를 내어주고 결국은 멀리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 주려고 그렇게 서서 기다리는 그런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명령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걸 두고 보고 나중에 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장케 하십니다. 그 성령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의 과정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시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있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령이신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을 함께 수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며 결국 우리가 음란함을 벗고 존경과 존중으로 아내를 대하며 또 세교국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하십니다. 바울의 시대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성적 방종함이 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성적으로 난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성과 또 미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비너스가 있었고요. 또 로마에서는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이방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에 대한 경배 행위를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은요. 그 예배, 나름대로 그들의 신에 대한 예배와 제사의 시간인데 그때에는 성적인 부도덕함이 그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 같이 자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 행위 자체가 음란과 간음과 혼외 성행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환경은 단순한 이방 종교들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 의식과 예배와 제사 행위라는 것은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이 당연히 조합이 된 그런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 인식을 가진 그들에게 바로 바울은 함께 머물며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은 무엇이며 그 거룩함에 살아가는 그 행함이 무엇이며 그 거룩함은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명확히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특별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분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이런 이방 종교적인 문란함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날의 시대에도 비슷한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형태의 비너스와 또 아프로디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이 당시에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른 차원의 권면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란함을 버리라 말합니다. 이 음란함을 버리다라는 버리다의 그 의미는 단순히 음란함을 피하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란함을 피하고 버리라는 의미는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관계를 포함하여 또 음란한 마음을 완전히 잘라 버리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중용이라는 개념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중간에 선 그런 편향되지 않은 마음을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중용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음란함과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중용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중용이 아니라 반드시 거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행위에는, 거룩하지 못한 행위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타협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그 악함을 우리가 상대해야만 우리는 거룩함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와 합일될 수가 있습니다. 음란은 여러분, 나 자신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 음란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합니다. 5에서 6절에서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면 이게 결국은 형제를 해하게 만든다라고 밝히 말합니다. 음란의 결과는, 간음의 결과는 죽음의 전염병 같이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의 남편에게 불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다른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본 교회의 공동체는 상처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의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이것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간음의 행위를 통해 부부간의 신뢰는 사라지고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의 개념에 바로 교회가 그 공동체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가정의 개념을 둔 교회가 이런 연유로 성적 부도덕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순결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한 그런 하나의 모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거룩하지 못함은 성적인 부도덕함은 거룩하지 못함과 그리고 성적 부도덕함은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그 결과를 초래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이타적인 것이며 거룩함은 타자 중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바로 우리가 섬김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거룩함은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 바로 이타적인 것,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반대로 바로 이기적인 것이 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정말 파괴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우리 창조된 우리들과의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며 우리 주위의 관계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밝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여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다른 형제들을 상처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밝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에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원수를 갚아주는 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선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지막에 결과는 우리에게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무겁고 귀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